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마차 한 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이 마부가 이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한참을 걸어오니 힘들었는데 또 마차를 타고 나니까 또 마음에 또 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머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부가 얘기합니다. 이 속도라면 한 30분 정도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그네는 참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 마차 위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잠을 자다가 깼는데 생각하기로는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죠? 라고 물었더니 이 마부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아까 30분이면 도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부가 하는 말이 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마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요, 그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에 올라타면요 점점점 속도를 낼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만 정확하면 천천히 걸어가든 조금 뛰어가든 아니면 마차를 타고 또 급히 가든지 간에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참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이 열심을 내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또 섬김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구역장으로도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여전도회 남선교회 정말 책임 맡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시는데요, 그 열정과 헌신이 정말 더해 갈수록 또 연말을 돼서 한번 나의 그 삶과 사역의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그런 열정만큼이나 그런 열심만큼이나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또 신앙적으로는 성숙했는가,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또 진보를 경험하게 됐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자고 한다면 바로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방향성의 지표를 크게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은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대로 향해야 합니다.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의 마음을 또 본인의 그 생각을 또 본인의 또 꿈과 비전을 잘 알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도 그 모든 것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특출난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도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있어야 큰 배를 그렇게 해안가로 접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 분야에는 정말 전문가가 많은데 그 전문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시냐고요. 그러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볼수록 나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남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나구나. 나보다 정말 덜해 보이는 사람 바라봤을 때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게 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를 더 알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시려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전에는 이사야 혼자 그렇게 결단해서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자만했지만, 실제로 성전에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될 때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잡는 전문가는 근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믿고 정말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2배 가득한 고기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충직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진정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이 하나하나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면 저희들의 그 더러운 마음과 그리고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손을 내미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앞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손길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져 있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저희들의 이 가슴팍에 달려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서 직접 떼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하여 주신 의인이라고 쓰여진, 분명하게 쓰여진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그 거룩한 손길을 들어서 저희들의 가슴팍에 다시금 새롭게 달아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서 죄인이 아니라 비로소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깊은 곳에 숨겨둔 참된 나를 발견하기를 주님 원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드리워진 무거운 근심들, 일그러진 자화상, 남들의 비난,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은 참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참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참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해결되기 어려운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사업의 문제, 정말 자녀들은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자책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위축되고요. 이 문제 언제 해결될까? 그 문제에 그냥 넘어져 있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책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내 자책, 그리고 남에 대한 탓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많이 보시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시대의 흐름은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또 몇 판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주도에 사는 이 관식의 예순이 가정에 3남매가 있는데 이 3남매 중에 이 막내가 방파제에 태풍이 몰아치는 그 기간에 나갔다가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때 큰딸 금명이는 사고가 나던 날 자신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전거를 타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동명이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말 그 어린애가 자책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은명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 은명이는 그 막내 동생을 혼자 방 안에 두고 내가 엄마를 찾아 밖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동생이 살아있을 거라고 그 어린애기가 자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 예순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예순이 역시도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늘 그 방파제에 나가서 아빠 관식을 마중 나갔기 때문에 동명이가 또 누나와 형을,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습관처럼 그 방파제에 나갔다가 큰 일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때 아빠인 관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탓할 사람 하나 없다. 부모가 자꾸만 울면 아이들이 그늘지고 자꾸 눈치 본다면서 그 부인 애순이를 다독거려 줬습니다. 아빠는 참 큰가 봅니다. 아빠는 정말 강철처럼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무려 그 사고가 있은 지 30년이나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그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내가 축대를 쌓으러 나가지 않았더라면 막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 다 위로하고 부인 다 위로해줬고 그는 정말 강철같이 우뚝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 그 마음에 그 아들을 묻어둔 겁니다. 30년이나 되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의식 중에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막내였던 동명이의 익사사고, 그것은 아빠, 엄마, 누나, 형,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나 탓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 즉 사고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겁니다.
저희들이 뜻밖의 일어난 일생의 그 모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 위로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깊이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의 시냇가 여우를. 시인은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강물에는 나룻배를 우리가 띄우고 또 바다에는 큰 배를 띄웁니다. 개울가에는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바로 그 물의 양을 바라보면서 그 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배를 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바로 물이 품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은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연 저희들의 가슴에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이배 하나 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신앙의 깊이가 정말 있는가? 종이배라도 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히려 바짝 말라붙어서 자갈밭 되고 그리고 사막같이 되어버려 사랑이 다 온통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깊이가 없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바다와 같이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정말로 품기를 원하시는가요?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와 같은 이 넓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도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계신다고요? 저 혼자만 만나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름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체험하셨습니다. 증인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증인 맞으십니다. 정말 증인이십니다. 정말 증인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증인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갔던 꿈의 사람 요셉,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체험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는 증인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신앙과 삶이 대단해서 우리가 성경의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신앙의 증인들을 바라보는 진짜 이유는 그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다시금 돌려서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맞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 이분들은요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요 저희 모두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 맞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이지만 다 따로인 것 같지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이고 우리로 묶어주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된 저희 모두는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드라마에서 그 막내 동명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이 관식이와 애순이 부부를 그 마을 주민들이 참 많이 걱정을 해줬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에 떠나보내면 그 아들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말로 그들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애순이가 자녀를 돌보다가 우연히 부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 들어갔을 때 애순이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그곳에 정말 해녀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전복 있잖아요. 전복도 이렇게 큰 전복, 그것을 애순이 가족이 먹으라고 갖다 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고깃배를 타고 잡았던 고기 중에서 가장 큰 고기, 그 고기를, 그 물고기를 그 애순이의 부엌에 갖다 놓고 누군가 갔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 정말 그 애순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돼지고기도 그 가정에 이렇게 드려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주도에 꽃이 많잖아요. 그 꽃을 꺾어다가 한아름 그렇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그 애순이가 일하고 애순이가 마음을 다해 또 가족을 부양하는 그 부엌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놓게 되었을 때, 애순이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울면서 그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그 마을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애순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살란가 싶더니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를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애순이가 그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정을 그 광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저희 모두의 삶도 이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의 가지가 남이 아닙니다. 바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정말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처 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한 가족 된 저희 모두가 사랑하되 끝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제일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이 항상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요, 두려워도 떨려도 고통스러워도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희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에 새로움이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 안에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얼핏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휙 그냥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라, 중심으로 바라보라, 저희들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 말씀의 진정 깊은 뜻,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오로지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가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은 주님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종인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다 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나에 대해서도 더 주님 안에서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예수님은 바라보기 위해서 결단하고 한 방향 한 시선을 주님께만 오로지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제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